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사실 어제 우리가 묵상하고 하루 살았던 본문인데요. 저는 어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부와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생각보다 그 전날보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형통했고 얼마나 형통했던지 창고를 세우고 우리를 다시 갖춰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나도 이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란 말은 이 역대기 기자가 형통이란 말을 쓴 왕은 솔로몬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형통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더 잘 살고 싶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 아니면 더 건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왜 그래야 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형통케 했고 히스기야를 또 왜 형통케 하셔야만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수로 혹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이유는 침략당했을 때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거리가 한 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인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공사죠. 그런데 이 500m에 달하는 물을 끌어서 성 안으로까지 수로를 만들어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던 왕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왕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가 어떠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예요. 그리고 32절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뭐냐면 그의 모든 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주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심이 많은데
나에게 그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할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부와 영광과 지혜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형통의 이유가 내가 잘 살기 위한 형통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히스기야가 창고를 늘리고 히스기야가 짐승에 우리를 늘린 것은 히스기야 개인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나라에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좀 더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 혼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좀 더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선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원어는 헤세드인데 이건 인애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왕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애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긍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과 성품이 그의 백성들 보기에 존경할 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면 그의 장래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더 나은 성품의 모습들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열된 히스기야에게 있던 모든 풍요로움은 사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물론 그의 교만 때문에 므낫세가 이제 악한 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이 앞에 나열된 모든 풍요로움이 나중에 므낫세의 타락의 밑거름이 돼요. 므낫세가 잘못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장례식에 히스기야의 수많은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장례식에서 그 물질 때문에 운다면 그건 죽는 당사자밖에 없어요. 그걸 못 쓰고 죽어서.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의 삶 때문에, 그의 신앙 때문에, 그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인애를 다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죽음이 안타깝고 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체가 후대에게 아름다운 의미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한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많이 쌓는 삶이 아니라 반대예요. 무언가를 많이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좀 더 성품이 변화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나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국내 성지순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이제 진행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성결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한 해의 고무신을 9켤레 갈아 신으셨다는 거예요. 그 섬을 다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 신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공산당, 그러니까 인민군한테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총살당하는데 그 총살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섬이 이제 섬으로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다른 지역에 계셨는데 그 섬이 이제 인민군에게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섬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돌보고 있던 교인들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다시 찾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살당해서 순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중현 전도사님의 삶과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많은 풍요로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남긴 것은 못된 아들 하나입니다. 문중현 전도사님은 당연히 소유도 없지만 그가 남긴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다니느라고 고무신 9켤레가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것은 그 섬 전체의 복음화, 그러니까 그 섬 전체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성결교회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많이 쌓아두는 삶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흘려보내고 복음에 내 삶이 목적이 맞추어진 그런 삶일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심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하면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잘 섬기는 거 맞나? 라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기 이전에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덧입고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고백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 심중에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노력하면서 그래서 히스기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앞에 있는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와 영광,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히스기야와 같이 교만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심중에 있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 내가 조금이라도 주인 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시험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 인애, 그 친절과 자비와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내가 오늘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극한 부와 영광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묵상하며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를 매 순간 시험하고 점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주님보다 더 마음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혹여라도 저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교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움 중에라도 주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일진데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이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친절하고 또 좀 더 긍휼을 베푸는 삶인 줄 아오니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사 저희 스스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보내는 복된 한날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의 가페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4차 국내 성지순례 모든 일정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슬로스쿨 개교 감사 예배를 통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기념공연, 뮤지컬 루터 피날레 공연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북한의武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동북아 정세에 평화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미 보여주신 부와 영광과 그 많은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묵상하며 바른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마땅한 존경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교만하게 싶고 쉬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 축복의